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요. 18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8절까지 성경을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이 긴 말씀의 시작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게 분명해요. 오늘, 오늘 이 의원교회 예배 속에 이 시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말씀이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신 주여, 주여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 길 되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러한 날이 되게 하소서. 양식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시험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도 저의 일생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되는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어, 주님이 제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이 시험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세요. 예. 최근 들어서는 제가 이 3주 동안 의원교회와 주일을 함께 있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이 시험에 대한 거예요.
작게는요. 저는 이 시차 때문에 지금 뉴저지에 돌아온 지 지금 4일이 넘었는데 시차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럴 때 제가요, 보통은 커피를 마시거든요. 그럼 커피를 마시면은 이렇게 참 기운이 생겨요. 근데 지금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커피를 못 먹게 해요. 이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커피를 마실 수 없는 것 자체가 시험이에요. 실제로 삶 속에 이런 시험이 정말 많아요. 저는 지금 커피 자체도 시험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긴 말씀을 읽었냐면은 말씀은요, 물과 같아요. 그 강물이 흐르듯이 은혜의 흐름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짧게 말씀을 요점 정리를 해주면 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구원은 길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 곧은 길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람들이 빠른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게 되었어요. 오늘 읽은 야고보서 말씀은요, 구약의 전체에 어디에 해당되냐면, 구약은 첫 번째가 모세오경이죠. 토라, 모세오경이에요. 그 다음에 선지자서라 그래요. 예. 모세오경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돌아서라고 깨우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요. 토라와 선지자서 사이에가 뭐냐면 지혜문학이라 그래요. 지혜문학. 거기가 어디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이 지혜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읽은 야고보서가 바로 이 지혜문학에 해당돼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혜문학 속에요.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죠. 욥은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욥. 근데 어떻게 해요? 욥도 시험과 연단이 있었잖아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시편도 지혜문학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시기를 받았어요. 시기를 받는 것도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요, 전도서예요. 사람들이 시기를 당하는 것도 인생이 헛되다고 말해요. 시기는 독한 산성이에요. 강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시기를 당하면은 부식을 당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왕으로부터 자기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권력을 부를 모든 걸 다 유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았는데도요. 전도서를 쓰게 만들었어요. 왜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 속에는요, 시험이 반드시 있어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바로 다음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 있죠.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사람들은 이거 다 기도해요.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예요? 시험에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해야 돼요. 제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요. 시험이 거의가 시험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안타깝지만은 죄송하지만 제가 또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든 게 제가 한 것도 많아요.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도 많이 떠올랐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 나 자신도 인생의 많은 시간이 시험에 들은 인생이었어요. 나는 시험에 든 인생이었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것도 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뭐냐면 시험에 들면 어떻게 돼요? 먼저가요.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요? 시험에 들면은 먼저 죽게만 향해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할 때요. 광야로 갔잖아요. 광야로. 그 광야가 뭐예요? 광야가 시험 받는 곳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시험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시편을 쓰면서 죽게 기도했어요. 그 광야 속에서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에 들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대요. 시편을 읽다 보면은 이 광야에서 대부분 쓰여졌는데요. 예수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는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겨요. 시편으로 예배했던 다윗처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냐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까지 시험은 그치지 않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까지 시험은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에 욥이 도와줄 거예요. 욥은 큰 시험 속에 있었잖아요. 언제까지요? 욥이 욥에게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대요. 여러분, 시험 속에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대요. 그때까지는 다 시험이에요. 욥은 끝에 주님이 계시대요. 그제서야 욥의 시험이 끝나요. 근데 욥의 시험이 끝날 때는 주님이 계시되고 그 다음에는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요.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이 사도 야고보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편의 다윗과 정말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주님이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어떻게? 시험 속에서요. 주님이 계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신대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 시험 속에서 우리들은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이렇게 우리를 주님이 만드세요. 3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예,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광야에서는. 예, 다윗도 광야에서 믿음의 시련이 컸습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이 믿음의 시련이요, 인내를 줘요. 인내를 주면서 또한 구하게 하는 것이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예, 주시리라. 예, 여기에 보면요. 살면서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잖아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지혜가 없이 살아온 것을 뼈저리게 느껴요. 그래서 이 타락, 이 토라, 모세오경, 그다음에 선지자서 그 사이에 있는 게 지혜 문학이에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것을 지혜 문학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해요? 지혜를.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지혜를 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요. 내 습관, 내 판단,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 지혜가 없는 것을 깨닫고 매사에 자기를 낮추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구하게 되면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게 돼요. 예.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예, 여기에요. 시험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요, 시험을 당하면 홀로 있게 돼요. 시험을 당해보면 알아요. 예. 시험에 당하면요, 사람들을 안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다가 있잖아요. 이제 예배만 드리고 밥 먹고 바로 가버린 사람들. 그 시험 들어요. 예. 시험에 들어서 밥도 안 먹고 가는지 몰라요. 어차피 시험 들어요. 시험에 들면은요, 신기한 게 있어요. 홀로 있게 돼버려요. 여러분, 홀로 있는 것 자체가 시험이고 광야예요. 광야는 주님 이외에는 아무도 도울 수가 없어요. 이게 시험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부한 자래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 말씀이 이번에 들어와요. 여러분, 시험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시험 당하면 홀로 있어요, 광야에서. 근데요, 시험을 당해서 시험에서 나오게 될 때는요, 혼자 있지 않아요.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나와 너의 문제 속에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가 들어와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낮은 형제는 뭐를 자랑해요? 자기의 자기의 높음,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요, 부한 자는 낮아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렇게 솔로몬 왕은요 많은 걸 누렸지만 나중에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서 인생이 헛된 것을 알아요. 솔로몬은 뼈저리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도 그 지혜를 주셨는데도 인생이 헛되다고 전도서에 고백하게 돼요. 주님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시험이에요. 인생이 허무한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알게 돼요. 그런 이유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저는 절감해요. 저는 지금 65세잖아요. 근데 인생은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게 돼요. 이것은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모든 걸 누렸는데도요. 전도서에 나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이 바람을 잡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저는 어, 지금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두 번 경험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6년 전에 제가 뇌출혈로 쓰러졌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은 회개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뇌출혈 덕분에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저를 시험하시면서 시험하시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샀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뇌경색이에요.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계획에도 없이 제가 한국에 3주 동안을 있게 되었잖아요.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제가 다시 뉴저지에 돌아와서 제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서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거의가 시험이었어요. 마치요, 마치요, 대형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설교가 그런 거예요. 긍정적인 것, 긍정의 힘. 대부분 그래요. 예, 적극적인 삶, 그런 거를 말해요. 근데 인생은 전체가요. 주님만 바라보기 전에는 인생은 연단과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 내가 부한자인지, 내가 낮은 형제인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돼요. 11절을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이거는 솔로몬 왕이 쓴 전도서에서 이런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왕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진 왕도 시험 들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뉴스에서 대기업 회장을 보잖아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도 속지 마요. 시험 들어요. 우리들은 작은 시험, 대기업 회장은 큰 시험. 예, 속지 마요. 유명한 대기업 회장도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시험 들어요. 속지 마요. 세상 뉴스에 속지 마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은 광야예요. 그리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들은요, 이런 축복의 약속을 얻게 돼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 시험 속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예, 다윗은 광야에서 시험 들었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이 안 도와주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도 안 도와줘요. 자기가 정신없이 도망 다녀야 돼요. 놀랍게 이런 시험 속에서 광야에서 다윗은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가 광야에서 시험 들어서 기도한 말씀들이 다 주님은 시편의 말씀으로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시련을 견디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어요. 그것은 그 어려움 속에서 시편의 말씀, 시편 전체가 다윗은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것 같은 거예요. 시편이.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우리는 이렇게 시험 들어요. 광야에서요,
우리가 시험 들어요. 그리고 광야에서는요, 또한 하나님을 시험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나?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들은 이런 시험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알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요, 빛들의 아버지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들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사와 선물로요, 이 시험 끝에는 뭐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온전히 시험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여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은요, 주님은 우리들을 첫 열매가 되게 하세요. 첫 열매가 뭐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 광야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역사. 그렇게 해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읽은 말씀을 갖다가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읽은 거를요. 시편 66편 10절을 찾겠습니다. 예, 시편 66편 10절부터요.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다윗이 시편 이 66편에서 자기의 상태를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세요. 어떻게 해요? 단련하세요. 우리 믿음을 단련하세요. 골리앗을 죽였지만 주님은 사울 왕을 통하여 다윗을 어떻게 해요? 다윗을 시험하고 다윗의 믿음을 단련했어요. 어떻게 해요?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여기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에요.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환경의 시험이에요. 찬송가를 보면은요, 찬송가예요. 많은 찬송가가 이거예요. 풍랑 속에서 찬송을 해요. 여러분, 인생에 풍랑이 있어요. 잔잔한 바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풍랑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들을 갖다가요, 우리를 끌어들이세요. 그물에 걸리게 하세요. 이게 시험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려운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어요. 이것은 환경의 시험이에요. 환- 재정의 연단, 이런 게 다 환경의 시험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그물에 걸리는 것은 환경 시험인데요. 더 어려운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 연단이에요. 예, 환경 연단, 그 다음에는 사람 연단이에요. 사람 연단은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사람을 타고 간대요. 짐승처럼. 예, 나귀를 타듯이요. 이 시험이 정말 어려워요. 무슨 시험이요? 사람 연단. 예, 환경 연단은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더 어려운 시험은 사람 연단이에요. 다윗은 아주 센 시험을 통해요. 어떤 시험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에요. 다윗이 사람 연단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시편이 150편인데요. 매일 시편 말씀으로 기도하기를 꼭 바래요. 그러면은 다윗이 사람 연단을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어떻게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이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환경.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직장도 없어 어려워져요. 직장도 어려워지고요. 집안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게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단련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를 물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근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주님이 집어넣으시는데 거기서 끌어내는 것도 누가 해요?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 66편을 보면서요. 혹시 요셉이 떠오르지 않아요? 제가 안 떠올라서 강제로 떠오르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요. 요셉이 많이 떠오르고 양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다윗은 사울왕이 시기했잖아요. 사울왕이 시기하는 것이 그에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요셉은요. 요셉은 열 형제가 요셉은 열 형제가 그를 시기해요. 그래서 돈 받고 팔아버려요.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시기가 시험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말해요. 여러분, 시기를 피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왕도 시기를 피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헛되다고 말해요. 근데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종살이 했어요. 돈 받고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어요. 다른 나라에 말도 안 통하는 에집트에 애굽 말을 속에 들게 됐어요. 시험 들었죠. 그게 뭐 연단이죠, 연단. 근데요, 더 큰 시험이 와요. 무슨 시험이요?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그 시험을 통과했어요. 예.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어디로 가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어요. 이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시험이란 말이 아니라 적합한 것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이죠. 아니, 이번에는 감옥에 갔네요. 근데요, 이 모든 것을 통과했어요.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어디에 이르러요? 풍부한 총리의 자리. 팔릴 때는 노예였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누가 돼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됐어요. 물과 불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해요? 풍부한 곳에 이르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약속이에요. 우리 요셉의 삶을 기억하면서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정도예요. 철로의 역성을 쓴 존 버년, 그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평신도인데 그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존 버년은 말씀을 평신도가 전했다고 그는 종신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존 버년은 종신형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충격으로요. 그의 아내가 아기를 유산해요. 충격으로. 그리고 존 버년의 딸은요. 소경이었어요. 가족 안에도 존 버년은 이렇게 시험이 많았어요. 종신형을 받았고 그의 딸은 소경이었고 아내가 유산을 하게 돼요. 여기에 종신형을 받았어요. 근데 놀랍게 존 버전을 통하여 그는 주님이 철로 역정을 쓰게 했어요. 존 버전과 함께 주님은 풍부한 곳에 이르게 했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국의 모든 크리스찬들은요, 어느 집이나 철로 역정 책을 한 권씩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요. 존 버녀는 철로역정을 쓰게 만들었어요. 철로역정 자체가 풍성한 곳에 이르렀죠.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많이 팔린 책이 땜장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에요. 그는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자무식인 존 버년을 통하여 철로역정을 쓰게 했어요.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철로역정. 여러분 꼭 철로역정과 함께 인생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짧게요. 욥은 이렇게 말했어요. 욥기예요. 욥기 23장입니다. 시편 전에 욥기가 먼저 나오죠. 욥기 23장이에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욥도 시험에 들었었고 연단 받았어요. 예, 아내도 욥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욥을 오해했어요. 비판했어요. 예, 여러분 시험이 오면은요 비판도 받게 되고요 오해도 받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요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주님이 빗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계시기는 계신데 나랑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긋나고 빗나가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시험이에요. 욥이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주님이 왼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주님이 계시긴 계신데 빗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시험이고 시련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저는 3주 동안 뇌경색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한국에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3주 동안 있게 하신 것 자체가 제 인생 전체의 시련을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는 교회적으로도 저는 많은 시험을 겪게 하셨어요. 제 인생 전체에 광야였고 시험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요, 버스를 타면 모르고 있잖아요. 집에 가는 버스를 못 타고요. 교회 가는 버스를 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학교에서요. 집에 가기 전에요. 교회를 가요. 교회 가서 잠깐 기도하고 와요. 그렇게 교회 생활이 좋았어요. 예. 교회 생활이 천국 같았어요. 근데 어느샌가 점점요. 제 인생에 시험이 왔어요.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로 인하여 쫓겨나고, 교회도 또 싫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이번에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보면서요. 오늘 주님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이 앞에 서게 하신 게 분명해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시편 26편 2절이에요. 예, 다윗의 기도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네,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십시오. 나를 테스트하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에요. 단련이란 단어를 꼭 소개하고 싶어요. 단련. 예. 단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짜라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짜라프? 단련하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시편 26편 2절에. 나를 단련하소서. 단련이란 단어가요. 짜라프인데요. 이 짜라프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요. 스랍. 불천사 있죠? 불천사. 불로 된 천사가 짜라프예요. 그리고요. 더 익숙한 단어가 있어요. 사렙다 과부. 사렙다 과부 동네가 어디라고요? 사렙다라는 동네가요. 짜라프란 단어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곳. 거기가 사렙다예요. 이거 정확한 예화인지 모르지만은요. 제가 옛날에요. 한국에서 들었을 때요. 안산이란 동네가 있어요. 알아요? 안산? 네. 이 안산이요. 완전히 현대판 사렙다예요. 인생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망하면은 다 갈 데가 안산밖에 없었어요. 안산. 분당이 아니라 안산이라니까요. 왜요? 불시험을 겪는 거예요. 불시험을. 여러분, 다윗은 불시험을 겪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시기했고요. 시편 150편을 보면은요. 사울왕 말고도요. 다른 사람의 연단을 아주 많이 겪었어요. 다윗은요.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그 본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나를 시험하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에 뜻이란 단어요. 여기 뜻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요. 콩팥이에요. 콩팥. 콩팥. 그리고 양심은요. 양심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심장이에요. 심장. 여러분 놀랍게요.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를 살피게 만드세요. 여호와여, 나의 콩팥과 나의 심장을 단련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신앙이 깊었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환경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26편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나를 살피시고 살피시고 시험하사 시험하사 내 내 뜻과 뜻과 내 내 양심을 양심을 단련하소서.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시험을 주시는데요. 시험을 허용하시는데요. 이 속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고 시험해서요. 이런 칭찬을 받게 돼요. 저는 세상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돼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해요. 다윗, 다윗은 나랑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야, 정말 이런 마음을, 이런 인정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원수도 많이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점점 주님만 바라보니까 광야에서요. 다윗은 주님을 닮아졌어요. 광야에서 변화받았어요. 주님 닮게. 이거예요. 인생의 목표는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여서요. 주님을 닮게 만들어요.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변화예요. 어떤 변화요? 주님을 닮게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여. 주님이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험에 대한 여러 말씀 속에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며 주님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썩지 아니할 기업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어질 기업을 얻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이고, 오늘 보니까 오늘 유치원 어린이들도 졸업을 했나 봐요. 아이고, 유치원에서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참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인생은 정말 시험이 있어요. 장난감으로도 시험 받고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도 어린아이들도 많이 울잖아요. 왜요? 원하는 것을 못 가지니까. 여러분 인생에 정말 시험 속에 우리를 만드세요. 예. 아멘. 예. 오늘은 뭐 3주 동안 다 지났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원교회를 정말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오늘 의원교회에서 예배하러 나온 분들에게 주님 인내를 주시고 아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아멘. 주님과 함께 변화시키는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의원교회를 통하여
변화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공을 누리지 못해도 의원교회를 통하여 낮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주님과 함께 변화받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